저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이제 어머니 기도회 두 번째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더 분주하시지만 저도 이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어제 그래도 그냥 분위기를 모르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기도회 영상을 좀 몇 개 봤습니다. 애써서 찾았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우리교회 걸 찾아서 들었습니다. 보는 순간에 이제 갑자기 또 아까 평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또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단 설창소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던 설교 영상이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인사해도 웃기고 막 이런 분 아닙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여전하시구나. 이분이 목회하시는 게 얼마나 개그에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웃기는 재주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냥 열심히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선교의 장르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러주신 것이 또 오늘 또 같이 등단한 도역자님 50%인가 같이 올 수 있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애써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오랜만에 서는 것이라 좀 긴장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그 특세를 다 보내셨죠. 아주 분당 우리교회 아주 유명한 특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하필이면 이 순서에 날 불렀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이 건물을 올라오다가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낮에 약속 있어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점심 식사를 정말 충분히 하고 오신 어머님들이 1인당 케이크 하나씩을 다 드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 그런데 잠시 뒤에 보면 쟁반은 비어있고 제가 감히 칼로리 계산까지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지난주 은혜는 지난주 은혜고 오늘은 소신껏 또 아마 디저트 드실 배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아까 찬양만 해도 뒤에서 또 눈물 훔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요즘 몇 년 전에 좀 유행했던 말인데 여러분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건을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살아가던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모습으로 바뀌죠. 우울증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모습으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협도 되지 않고 상대도 되지 않던 이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또 주저앉아 있고 엎드려져 있는 모습들이 열왕기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뭔가 홀로 남은 것 같고 아무도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의 철저히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순간 정말 엘리야를 위대하게 쓰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나의 형편 가운데 내 시선이 머물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해가는 정말 거짓말같이 변해가는 것 그런 모습들을 엘리야 신드롬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정말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사역을 해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가슴 벅차게 일을 하다가도 또 가슴 벅차게 어떤 사역을 인도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 정말 외롭다, 지친다. 그리고 정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 밀려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지만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한 명 한 명이 더는 못 가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제없이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참 멋있으세요. 일단 먹이십니다. 그죠? 힘들 때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멋있잖아요. 그죠? 야, 밥 먹자. 우리 어머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력이 회복됐을 때 산에 올라서 참 친근한 표현이 나오죠. 세미한 음성. 여러분 저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저희 팀하고 기도회 하다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라 나왔습니다. 정규 신학교 나왔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세미한 음성 언제 들리세요? 그거는 나한테 하는 이야기고 가까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엘리야 신드롬과 같이 기도하다가 또 가정을 꾸려가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께 살아가려고 하다가 정말 나만 남았어. 정말 이 길 너무 힘들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세미한 음성. 근데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뭐라고요? 그것은 나에게 하시는 얘기.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곁들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분이 곁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네를 외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파라클레이토스죠, 헬라어로. 신학교 다닐 때 뭐만 연구했는 줄 아세요? 클레이토스만 연구했습니다. 이게 보혜사야, 뭐 상담자야. 그래서 항상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애매하게 남아 있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맨날 그렇게 간구하고 있던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파라를 읽고는 또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파라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곁입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보다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역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상담자도 되고 친구도 되고 우리를 힘주는 그런 응원가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와 있냐라는 것들을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지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들 그 사이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엘리야처럼 넘어져 있었을 때 그분은 세미한 음성,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얻어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만 듣게 하시는 귀에 속삭이는 그 말씀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저는 그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어떠한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내 안의 경험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늘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어떤 사람도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좌우 옆으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짧습니다. 짧은데 여러분 소중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지키는 편입니다. 막 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마 읽어도 보셨을 텐데요. 그 본문 말씀 속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소중한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어 가셨는지, 또 바꾸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이 작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의 자료,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작동할 때 우리는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좀 고향이 전라도 쪽이신 분들 계신가요? 네, 혹시? 네. 굉장히 적으시네요. 네. 뭐 숨겨야 될 일인가요? 전라도에서. 네. 막 손을 막 요랬다 막 이러시는데 아마 충청도랑 경라도 경계선 정도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 만능 단어가 하나 있죠.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단어 있습니다. 거식이죠. 네. 거식이면 다 됩니다, 그죠? 근데 참고로 저는 서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식이라는 단어에 하도 쓰다 보니까 그거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비슷해졌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본인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제3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설교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오늘 성교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됐어. 그러면 제가 정말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뭔가 찔려서 또는 뭔가 불쾌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원래 저같이 생긴 사람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된다, 은혜롭다,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구약 말씀을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는 적어도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고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고 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은혜로 번역되지만 각기 다른 의미입니다. 헤세드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라함임은 죄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탕감받고 그것을 해결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헷은 지위가 높고 더 승한 사람이 지위가 낮고 더 미천한 이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을 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에 은혜 입은 자다라는 노아를 향한 그 말이 헷입니다. 그 애쓰고 수고함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관여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것들로 말미암아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전달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전라도의 그 거시기란 단어처럼 은혜롭다 은혜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감격,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그 앞에서 부족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실망시켜드리지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은혜 안에 담겨있는 풍성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요, 신약 성경에 오면서 한 단어로 다 귀결됐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죠. 그 단어가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왜곡이 시작됐습니다. 선물, 공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는 오늘날 은혜, 그러면 보네포가 얘기했던 값싼 은혜처럼 그냥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항상 참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짜로 주실 거다라는 것들이 은혜다라고 통칭되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우리의 죄사함의 감격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들도 점점 약화되고 오로지 선물,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또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의 어떤 신학을 따라서는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인가 크게 자리하고 있고, 그 은혜는 가끔 떠올리면 내 마음을 울컥하게 하지만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는 못하는, 작동하지 않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모습, 그가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은혜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달리셨고, 또 그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시는 살아있는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본문 말씀 한 절이니까요,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8장 9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사역하신 방식이고 세상을 바꿔가시는 원리입니다. 그는 부요하신 자죠.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그가 이 땅에 살아가신 모든 그런 행적들과 그분의 사역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종의 몸을 입기까지 낮춰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성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이 땅에 사람끼리도 대접받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전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목적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로 부요케 하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늘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지시는 기대감이죠. 그 기대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가난해져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길을 이어가기를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믿음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워도, 나를 비워도 그분이 나를 채우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비운다라는 것은 즐거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상대 빈곤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요 가난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물질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바알 숭배로 이어졌지요. 왜냐하면 바알은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번성을 약속하는 신이다라고 세상에 믿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오늘 설교적인 플로잉이죠. 여러분,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비우고 마치 밀알이 썩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낳듯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죠. 뭡니까? 죽어도 그가 살리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부족하죠. 죽을까 봐 염려하고 내가 이것으로 끝날까 봐 염려하여서는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고 불법과 불의한 것들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뭐죠? 내가 죽어도 그분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좀 더 의연할 수 있고요, 당당할 수 있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저희가 관심 둘 필요는 없지만 교회 안에 들려오고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그 모든 상황들마다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왜 선택들을 그런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 리더였던 사람들이 할까 보면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그분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세상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제 플로잉, 내가 부요한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했으니 이제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나를 비우고 흘려보내서는 가난하고 생명 없는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은 자기의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과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들의 정체성 세 가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끌어안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열방의 빛이라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려보내는 복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끌어안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열방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과 그들을 향한 선택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들 안에 가두어 두었을 때 그들은 지금도 실제 역사 속에 천덕꾸러기고 이 땅에 다녀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직도 헛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지만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안에 가두어 두었을 때 그들은 점점 그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어머니 기대 온다고 원고에는 부패합니다라고 격조 있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썩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만 더 힘차게 해볼까요? 네, 어머님들.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기도도 썩습니다. 기도도 고인물이 되면 썩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오로지 나의 눈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 삶의 세상적 풍요와 안위와 번성을 위해서 모든 나의 기도의 모습들이 나를 향하고 내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 제가 발견하는 것은 기도도 썩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주제에 여러분들 하반기에 어머니 기도회가 흘러가고 계신데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복잡한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저희 팀 이름 한번 리마인드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고이면 썩습니다. 기도는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을 통해 그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의 힘과 마음과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 주변에 맴돌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많이들 또 우실 텐데 일부러 많이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자녀만 놓고 기도하셔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세상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했던 나의 이적, 여러분 벳세다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거 두로 시돈에서 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고 그들은 그 시대의 당대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소돔이 너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도시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처음 만든 것이 도시이고 도시는 끊임없이 인간의 교만으로 뭉쳐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낼 수 있고 내 안위와 내 행복과 내 모든 미래를 인간의 힘을 응집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인간의 교만의 집합체가 도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는 4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3%만이 도시에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덧 52%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만을 놓고 기도해도 미세먼지가 돌아다니면 소용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고여서 썩는 기도가 아니라 흘러넘쳐서 만방의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기도하다 내 몸이 쇠하고 기도하다 내 마음이 상하고 엘리야 신드롬이 와도 다시 한번 내가 부하여지만 하나님 주신 그 부요함이 있지만 나를 위하여 가난아의 짐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곧 또한 나의 자녀가 살아갈 시대를 살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고인물이 아니라 세상 곳곳을 향해 흘러가는 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팀이요, 저는 그냥 뭐 사진 보여드리고 막 팀 소개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플로잉이라는 이름은요 그냥 막 뭐 금식기도 하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원래 이 사역을 쭉 해오던 저희 음악 감독이 봉사할 때 썼던 용어가 뮤직 플로잉이어가지고 그냥 우리 워십 플로잉 하자 그러고 어느 날 정한 겁니다.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별로 이렇게 싱하고 고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니까 오늘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다 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삶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큼 잘 안 되거든요 사역이. 그리고 가로막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워크숍을 도우러 갔다가 용추 계곡이라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고요한 계곡이 있어. 거기에 정말 저 혼자 그 바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자유해야 되는데 한 1분 누워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변사체로 볼 것 같고 막 그런 약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중년의 남성 이러고 누워 있으니까 왠지 신고할 것 같고 자기가 오긴 용기 없으면 뭐 시체가 있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책으로 와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누우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흐르는 물이었어요. 전날 비가 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못 넘어갈 것 같은 그 돌을 물이 풍성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지류가 같이 모이니까 또 그 돌을 넘어서 또 흐르더라고요. 큰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 저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2013년도 분당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부도 좋게 세계에다 하나님의 음악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겠다고 나갔는데 현실부터 냉혹했죠. 돈 없죠. 사람은 자꾸 없죠. 싸우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저희를 한 걸음 더 떼게 하는 것이고, 완전히 돌 앞에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디서 흘러온 후원자가, 어디서 흘러온 동역자가, 어디서 흘러온 새로운 멤버들이 또 힘을 보태니까 또 돌을 넘고, 그래서 여러분들 흘러서 2013년에 사역하는 것이 어느덧 필리핀에 예배를 세우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서 내년에는 필리핀 현지 청년들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고, 중국은 매달 또 분당 우리교회도 후원해 주시는데 중국은 매달 가서 또 꿈 하나 바라보고 예배 사역자를 꿈꾸는 중국의 미래 청년들을 깨우는 일들 가운데 도리교회가 불과 몇 년 사이 저희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냥 저희는 흘러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고인물이 되지 말자,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가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것. 사실 저는 웩 선교사인데요, 웩도 2200명의 선교사가 80개 나라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자, 복음이 있는 곳에 고여있지 말자, 그곳으로 흘러가자. 흘러갈 때 돌이 막히면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누군가 돕는 그 손길에 물꼬리가 모여서 돌을 넘듯이 그렇게 흘러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여기 있는 기도만 모여도 저는 정말 오랫동안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다 죽어가는 민족이 살아나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살아가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고인물이 돼서 썩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 부어주시는 폭우로 내려주셔서 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물이 흘러서 생명 없는 때까지 가듯이, 여러분들 어머니 기도회가 한 학기 동안 계속 기도하시면서 고인 기도로 자기애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를 향한 거룩한 눈물이 아니라, 내가 안 됐고 나를 향한 연민 때문에 우는 그 눈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처음엔 내 자녀지만, 처음엔 내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심이다라는 예수님의 방식,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고인물이 아닌 저 먼 바다까지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치면서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또 이제 끝나면 또 어디로 흘러가겠죠. 여러분, 플로잉, 세상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곳,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절망의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의 몸을 옮겨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모여 기도하실 때 내 자녀 한번 기도해 주셨다면 그 또래의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너무 속상하시다면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겠구나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이 분당 이 3층에 있는 이 강의실만이 아니라, 이 예배실만이 아니라 정말 분당을 넘어 세계 곳곳에 생명한 것들을 생명을 부여하고 살리고 깨우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한 학기 함께 모여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 땅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들을 이루어 가시는, 함께 바라보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 어머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